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에 이르게 되면 성령의 도장을 맡은 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의 육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이가 장차 우리에게 오실 성령이라고 구약에 크게 두 번 에스겔서와 또 예레미야서에 3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새 영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너희 마음에 기록이 되어 너희들이 능히 행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능히 행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자로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인간들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담당한 모든 인간들, 용서받은 인간들, 의롭다고 법적으로 칭함을 받은 인간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그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이 얼마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인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으라, 불 받으라, 성령 은사가 어떻다 하면서
성령과 실제적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완전 따로 국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된 신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대로 흘러가는 대로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후회해도. 자, 지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설교 초두에 매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시리어스합니다. 방금 전에 뉴질랜드 근해에서 6.4의 지진이 일어났고 또 지난 우리 한 주간 안에는 또 대지진이 또 있었어요. 제가 지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지진이 잦으니까 그것도 환태평양 우리 캘리포니아가 턱 걸쳐있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온다는 조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태평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진대가 9점 몇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그 헤일이 쓰나미가 해변가로 밀려오는 것을 환상으로 봤습니다. 분명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미국의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굉장한 911 터지는 것 이상의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처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남태평양 섬에서 알래스카에서 그냥 처처의 지진이 환태평양 지진 때 우리 산안드레아스 캘리포니아 이 지금 지진대가 걸쳐 있는 그 연결된 지진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인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줍니다. 근데 주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당장 피해를 안 입으면 됩니다. 내가 당장. 저쪽에서 일어나는 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미국 뉴스를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 터진 거 알죠? 공화당 주지사가 다스리고 있는 텍사스주 엘파소라고 하는 시리의 쇼핑몰에서 20명이 죽었고 26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은 더 숫자가 많을 겁니다.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기자가 회견하면서 폭스나 CNN에서 계속 숫자가 올라가더라고요. 20명이 죽었어요. 26명이 어저께 뉴스 시간에 26명이 거의 그냥 총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에머전시에 다 들어갔습니다. 무차별 사격을 했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담담해요. 또 어디서 또 총기사가 났구만. 담담합니다. 고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길로이의 마늘 축제에서 사고가 났죠.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연달아 이제 총기 사고도 어쩌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30번씩 막 납니다. 여러분 이런 조짐이 대수롭지 않은 조짐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동네 쇼핑몰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총기 사고도 너무나 잦아요. 너무나 대형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것도 테러 분자들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지진은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김명자 우리 여자 목사님께서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자 말자 라스베가스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산호세 살던 훌륭한 인물이 가니까 또 거기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네요. 네. 이사 간 지 불과 며칠이 안 됐는데 지난 주간에 라스베가스는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메뚜기 떼가 소위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황충이 떼가 온 도시를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뭐 라스베가스가 뭐 저 네바다주에 뭐 건조한 기후고 그러니까, 아니 그 건조한 사막 기후면 왜 메뚜기 떼가 왜 몰려와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도 아니고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는 신스시티입니다. 죄악의 도시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죄악을 범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은 패밀리 레저랜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도박하는 사람, 성인들 뭐 섹스하고 관광하고 막 오락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라스베가스 경기가 시설을 타니까 그동안 라스베가스를 패밀리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성인들이 놀기를 위해서 가자 그러면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응? 우리 동네에서도 뭐 얼마나 비행기가 자주 뜹니까? 1시간이면 가니까. 그리고 동네마다 쇼핑몰, 월마트 파킹장에는 리노로 실어 나르는 그 도박장 버스, 대형 버스들이 턱 서 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공짜로 그냥 버스를 타고 가고, 가갔다가 또 리노에 내릴 때 되면 또 도박하라고 돈줄 주잖아요. 몇십 불씩. 미끼로 줍니다. 그 20불 받으면, 40불 받으면 그것만 하겠어요? 자기 돈 다 꺼내서 그냥 월페어 받은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때려 뭉쳐가지고 오죠. 메뚜기 떼가 그냥 새카맣게. 아니, 미국의 그 허구 많은 도시 가운데, 그리고 농산지도 얼마나 많아요. 밀이 끝도 없이 자라는 중부, 캔사스 시티 같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새카맣게 메뚜기가 내리지. 왜 하필이면 라스베가스에 내립니까? 메뚜기 떼가. 일단 하나님의 경고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메뚜기 떼가 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는 그 성경 요한에서 읽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도 참 요즘 같은 21세기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이 성경에 기록해놔가지고 맨날 읽을 때마다 이게 뭔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웬걸 이번 주간에 라스베가스가 완전히 황충이 메뚜기 떼로 완전히 도시를 뒤덮어서 자동차도 못 지나가, 사람이 걸을 수도 없어. 막 날아와서 눈을 쪼고 막 이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곤충학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곤충학자들이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갑니다. 곤충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도대체 이 메뚜기 떼가 어디서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은, 아니 그 원인이라면 다른 도시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도. 왜 라스베가스만 완전히 칠흑같이 뒤덮었냐고 말이야. 대낮부터. 그냥 하늘을 다 덮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메뚜기 떼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징조들은 다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미국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시대니까 조금 하나님이 참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딱 지나가면 이제 미국은 멸망의 길로 들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 이런 얘기하기가 참 안 됐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근데 막 너무나 세상이 재밌고 너무 세상에 파묻혀가지고 세상에 막 집착해서 너무나 재밌고 좋으니까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안 써지는 거예요. 남의 일이 거니거니. 여러분 보세요.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총기 사고도 맨 중부 동부에서 있었는데 길로이 탁 마늘 축제에 나타났잖아요. 점점 우리 쪽으로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지진도 점점 가까워오잖아요. 지금 점점. 여러분이 뭐 그냥 배 퉁기고 앉아서 있어도 뭐 세월은 간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그냥 라스베가스 전 도시를 완전히 며칠간 장악했죠. 관광객 사람들이 허탕친 거죠. 호텔에서 나오지는 못해. 호텔 유리창에 메뚜기 떼가 막 뒤에 부딪히고. 공포의 도시였답니다. 공포의. 어바나 삼페인 일리노이 대학 곤충학자 팀이
라스베가스를 급히 갔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이 조사를 잘하죠. 인베스티게이션을 잘합니다. 조사를 해야 다른 도시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원지역에 사는 이런 주택들은요, 벌레가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등 같은 거를, 이게 백색 등을 안 켜고 노란색 등을 켜고 말이죠.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요즘 계속합니다. 목사님, 설교 좀 웃기세요.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생각해보세요. 지지는 자꾸 그냥 하루, 지난 주간에도 사건, 내가 웃길 일이 있어야 웃지. 그리고 신문 기사에게 보면 맨 사람 죽었다는 얘기인데, 통곡을 해도 시원찮는 판이고. 우리 북한을 보세요. 북한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김정은이 뻥뻥 쏘잖아요. 트럼프는 막 자기 재선 투표 있는 날까지 좋게 지나려고. 괜찮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괜찮다. 그러지만, 어때 김정은이가 뭐 괜찮겠어요? 그 윗대가리부터 DNA가 거기 내려왔는데, 계속 뻥 날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그래서 트럼프의 약점을 긁겠죠. 왜? 자기를 재선될 때까지는 못 때린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뻥 약을 올리겠죠. 예? 그러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하여간 여러분과 제가 트럼프의 재선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사벨이 등장한다. 이사벨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다음 대통령 후보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자인가? 지금 여자가 막강하죠? 엘리자베스 워렌과 여기 캘리포니아의 상원의원 카말라 뭐죠? 이름을 금방 잊어버리네요. 인도 흑인 여러 인종이 섞인 여자분, 아주 말발이 좋죠. 그 바이든 부통령을 완전 그냥 여론조사 퍼센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확 올라갔잖아요. 아마 그 엘리자베스 워렌은 자기가 인디안 피라고 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글쎄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데, 카말라 이 상원의원이 만만치 않아요. 여자가 나온다. 그것도 유색인종이 나온다. 트럼프 굉장히 애먹을 겁니다. 만약에 여자가 나오면. 바이든은 나이도 많으시고, 또 오바마 시대에 이제 지금 인기가 없고, 또 그분은 슬리피 바이든이라고 하잖아요. 졸리는 바이든. 그 사람 보면 졸리잖아요. 졸리는 바이든. 하여간, 트럼프 재선이 그냥 따놓은 당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지무지하게 기도해야 당선돼요. 당선은 됩니다. 거의 예측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의 기도가 약하면 마귀들이 득세하니까, 좌파가 득세하니까. 이 카말라 같은 사람은 완전히 힌두교 백그라운드잖아요. 인도나나 힌두교 백그라운드. 이사벨이 등장한다. 이사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기독교 종들을 박해하고 아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불이 내림으로 인해서 이사벨을 따르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 즉 구로와 시돈 쪽에 저 아합 나라 쪽에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이 다 목 잘리잖아요. 엘리야한테.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막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 힘있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이사벨이 죽인다고 말이지. 공과를 치니까 막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래가지고 막 덜덜덜 떨잖아요. 응? 그 천사가 와서 먹을 걸 주고, 그 다음에 그 호렙산 동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증표를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엘리야.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권능이 역사할 때는 정말 담대합니다. 그러나 일단 인간적으로 돌아오면요, 약한 육신이에요. 정치 권력자가 죽인다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죠. 36개 도망하면서 얼마나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독종인지 모릅니다.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면 미국은 심판이 확 앞당겨지는 거예요. 확 앞당겨지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쓰나미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인간들이 많아요. 떠나는 인간들은 주로 여기서 생활비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다 도망갑니다. 저 네바다로 가고 뭐 텍사스로 가고 콜로라도로 가고 또 뭐 어딥니까 오클라호마로 갑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땅으로 여러분이 가든지 재난은 다 따라오고 있어요. 미국 어느 천지에도 재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일찍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한 20년 전쯤에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사명이 필요하다 해도 안전한 데 가는 게 좋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미국 땅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답니다. 미국 땅은요, 모든 것이 재난지역이에요. 텍사스에 간 사람들 다 후회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폭풍이 날라오죠. 그리고 토네이도가 심심찮고 와서 다 동네를 다 휘짓고 지나가죠. 텍사스는 완전히 재난지역이에요. 홍수가 오지 않나, 더위가 오지 않나, 뭐 가뭄이 오지 않나, 토네이도가 오지 않나. 그 다음에 꼭 뭡니까 태풍이 여름마다 오잖아요. 지나가잖아요. 차라리 한번 흔들리는 게 낫지. 캘리포니아 살면서 맨날 주워 터지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오클라호마, 아이고 거기는 토네이도가 아주 그냥 완전 동네를 다 하늘로 삼켜서 올라갑니다. 미국은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여기서 당해야 되니까 그냥 부활 승천 아니면 휴고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악 많은 이 캘리포니아를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의 사명을 이곳에 감당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여기다 심어놓은 게 아닙니다. 도망가라고 여러분의 일신상 안전하라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야. 여기 멸망하고 심판당할 영혼들을 구하라고 심겨놓은 거예요. 제가 딴 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기도하니까 미국 땅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단다. 여러분 저 몬타나, 야 몬타나 나 데코타는 안전하겠지. 가만히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거긴 별일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럼 저 그쪽에 가까이요 그랬더니 거기는 옐로우스톤이 있다. 예, 여러분 옐로우스톤이 지금 화산이 백두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미국 전체가 날아갑니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럼 언제 옐로우스톤이 터지나? 미국이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데, 세계가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데 옐로우스톤이 터집니다. 그건 원폭의 수백억 배예요. 터지면 미국 전체가 그냥 다 날아간다니까. 바로 그 옆에가 몬타나, 다코다, 다 거기 되니까. 지난번에 저 옐로우스톤 파크에서 어떤 저 청년이 막 그 뜨거운 유황 온천수에서 막 이렇게 뭘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기 폭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어떻게 됐죠? 조금 있다가 뼈다구가 돌랑 뜯어나요. 해골 뼈다구가.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유황 온천은요, 거의 황산 수준입니다. 뼈를 다 발라서. 조금 있다가 뼈도 사르르르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런 무서운 데예요, 여러분. 관광지긴 하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도 터진다고 관광 입장이 금지되고 그랬죠. 여러분 어디 이사 가려면 미리미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다 이렇게 줄 테니까. 제가 이미 그걸 다 연구를 끝냈거든. 한 20년 전에. 하도 캘리포니아가 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뭐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뭐 태평양으로 들어간다. 뭐 이래서 하니까 아이고 아예 좋은 데 가서 그냥 정착을 하는 게 낫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 베이에리아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걸 환상에 보여줬잖아요. 그때 제가 조그만 아파트에 살 텐데 그 골방 그 크로젯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몸이 훅 빠져나간 거예요. 유체이탈한 거예요. 유체이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체 이탈식 대화를 한다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도 유체 이탈식 대화를 합니다. 유체 이탈식 대화가 뭡니까? 동문서답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곤란한 건 엉뚱한 얘기를 한다고 말이지. 근데 정말 유체 이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 제 영혼이 빠져나가더니요. 제가 이 베이에리아 꼭대기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베이에리아 밑을 내다보게 있더라고요. 마치 비행기 타면 이게 밑에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네 사명지는 여기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베이에리아를 떠나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 제가 목회를 보니까 여기 있는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합니다. 그렇잖아요. IT 실리콘밸리 배웠다는 인간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IT 기술자쯤 되려면 석사학위까지 나와야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그러면 공부했다는 사람들 치고는 전부 다 교만하잖아요. 이 교만한 것들 데리고 목회를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를 해봤는데 정말 힘들어요. 막 한때는 막 몇백 명씩 모이다가 한때는 막 싹 사라지고 막 이래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좀 LA가 그래도 좀 한국 사람 인간적이지 않아요. 뉴욕이 더 인간적이죠. 뉴욕이 더 한국 같은 목회입니다. 근데 이제 LA가 여기보다 나을 것 같으니까 LA로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LA도 제가 많이 갔지요. 갈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차가 옆구리가 퍽 찌그러지고 앞에가 퍽 꺼지고 막 LA만 갔다 오면 바디샵에 가야 돼. 와,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못 가게 하는 거야. 아주 LA 정을 똑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또 졸라서 여기 내 친구가 있어요. 뭐 있어요. LA 가면 내 친구들 많아요. 응? 잘 사는 친구도 많고 출세한 친구들도 많고 LA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츠를 탁 타고 LA를 내려갔잖아요. 그때 벤츠가 얼마나 튼튼한 차입니까? 그 고급 주택가에 벤츠를 딱 파킹을 해놓고 그 집에서 하룻밤 딱 자고 아침에 이제 날씨가 좋고 여기 산동네라서 참 안개도 좋고 산전기도 좋다. 이 동네에서 목회하면 좋겠네 하고 기지개를 펴고 마당에 나와서 우리 차를 딱 보니까 그 튼튼하고 단단한 벤츠 앞대가리가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헬렐레 하고 날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회개기도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만큼만 하고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두 번 다시 LA 얘기를 안 했다 그 말이죠. 지금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제 사명제가 여기라는 게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 밤 경기를 LA를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디 떠 있었냐면요. 밀피다스 위쪽인 것 같아요. 밀피다스 위쪽은 양쪽 그 베이가 쫙 보이잖아요. 밤 야경이. 봐요. 제가 이렇게 떴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베이를 따라서 모든 원폭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 턱이 없지. 내가 무슨 군사 정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베이 지역을 따라 다 원자폭탄이 숨겨져 있대. 이제 마지막 때는 그것들이 다 폭발한대요. 불바다에서 죽을 것이다. 이 영혼들이다. 네? 그리고 또 대지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닷물 속에 잠기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영혼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베이에리아의 네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사명이면 목회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부흥이 돼야 되죠. 그게 사명자가 그러지. 이건 뭐 맨날 얻어까여가지고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막. 예? 이게 무슨 내 사명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그러면 제 말년에 하나님의 목회의 축복과 여러 많은 사역의 축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네요. 좀 보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타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쪽 주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알아요.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서. 이 미국이 딱 반쪽으로 갈립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이 캘리포니아만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뉴욕 쪽 동부도 지진이 일어나요.
거기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그 마천루들이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딱 반쪽으로 갈라진다니까, 미국 자체가. 그래서 양쪽으로 잠수하면서 이 원폭이 올라온다니까요. 저쪽 대서양 쪽은 소련군, 이 태평양 쪽은 중국군이. 얼마나 저것들이 이를 갈겠어. 더구나 트럼프 치세는 세계 최강의 권세를 지금 자랑하잖아요, 트럼프가. 그래, 지금 막 중국이 아주 이를 갈죠. 소련도 지금 푸틴이 국력이 약하니까 이를 갈죠. 그러다 미국이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천년재해로 지진이 일어나고, 막 좀 어수선하고 어렵다 그러면 잠수함 딱 보냅니다. 잠수함이 오면요, 양쪽 바다 근해에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쏴요, 원폭을. 아니, 김정은이도 그걸 지금 발명해가지고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형 잠수함 만들어 놓은 걸 좋아가지고 일이 쫙 뿌려져가지고 그 뚱떼지가 말이죠, 혼자 처먹어 살쪄가지고, 난 그 TV에 볼 때마다 저 인간은 혼자 처먹어서 살이 비륵비륵 쪄서 그 비만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과 병이 있고요. 그 비만 때문에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비만. 김일성이 닮겠다고 얼마나 처먹었는지, 돼지. 아우, 참, 진짜. 트럼프보다 더 돼지야, 보니까. 지난번에 판문점에서 보니까. 그게 이번 주간에 얼마나 좋아서 막 허허대고 웃잖아요. 잠수함을 만들었거든요, 큰 거. 그 잠수함이 뭡니까? 원폭을 쏘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핑 쏘면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도시 몇 개만 딱 터뜨리면 미국은 망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터지죠. 뉴욕 터지죠. 이거는 종말의 때 얘기예요. 미리 여러분 걱정하고 안달해가지고 어디 라스베가스로 이사 갈까, 어디로 갈까. 라스베가스는요, 항상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계속 재난이 옵니다. 계속. 라스베가스 보세요. 황충이 때가 사흘 낮밤을 뒤엎어가지고 사람이 바깥을 나가지 못했잖아요. 완전 도시기능이 마비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라스베가스는요, 이 모래먼지가 건조할 때 네바다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가 한국의 그 미세먼지의 몇 배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예, 몇 배 나쁜 거예요. 아예 거기 이사가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미국은요, 어디에도 여러분이 피할 장소가 없어요. 내가 다 알아봤다니까. 매번 뉴스 보는 거 보면 어디서 뭐가 터지는지 맨날 그 연구했다니까. 왜? 캘리포니아가 하도 하수상하니까. 연구해보니 미국은 갈 데가 없어요. 가끔 이거 흔들리는 게 낫지. 그냥 매해 태풍이 날라오고 홍수가 지고, 아이고, 텍사스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땅을 칩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여기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딴 데 가면 집 사고 훌페이하고 사업 삽니다. 근데 그거 팔고 와봐야 아파트 렌트비도 못 내. 갔다가 다시는 못 와. 아예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정착한 이유는 여기에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떠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여기서 죽자.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영혼들이나 살리고 죽자. 이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은 안 죽고 들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간증 설교 비슷한 설교가 돼서 오늘 설교는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겠네. 간증 설교가 됐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하도 주변에 이사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래, 제가. 잘 가, 잘 가라. 가서 거기서 매번 그냥 홍수 만나고 태풍 만나고 토네이도 한 번 만나면 그냥 끝장이야. 아무리 호화로운 좋은 집 훌페이하고 다 사도 그냥 공중을 휘 날아가버려. 종이장처럼.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런 가정이 많아요, 한국 가정이. 저는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 세계에 다 있으니까 카톡이나 뭐 전화 걸면 다 소식 오잖아. 아이고, 황 목사 말도 마. 우리 교회들 집 한 채 없이 다 날아갔어. 소식이 옵니다. 아니, 어째서? 이번에 토네이도 왔잖아. 뉴스 봤지? 가게고 집이고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대. 그냥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있대.
이게 무슨 욥의 환란이냐 뭐냐 이야. 난 목회를 못하게 됐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그 학교 가가지고 물 주고 밥 주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대. 위로가 안 된대. 위로가 안 된대. 왜? LA에서 그냥 평생 보석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3천만 불짜리 집 그거 다 팔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기 와서 큰 회사 샀는데 다 날라갔다는 거야.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다는 거야. LA에서 뭐 500채 아파트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 다 날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리고 뭐 언젠가 지진이 나겠지만 이렇게 태양이 찬란하고 공기가 좋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이가 갈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가정 환경이 달랐고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겠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각도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아니면 신앙 양심을 버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는 자인가? 그것만 우리가 볼 것이지 뭐 생활 태도, 뭐 습관, 뭐 성격, 뭐 살아가는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이든 뭐 서울 스타일이든 뭐 LA 스타일이든 스타일은 다 다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 입맛에 맞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존재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인가? 한때 구원을 받고 한때 은혜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애매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애매하게 가리킨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란 말과 하나는 은혜란 말과 하나는 호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호의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 타령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말에 너무 감격하면 안 돼. 사랑은 다 한다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지. 그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 가운데 그 자식이 엄마 마음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은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가는 사랑은 다 공평하지만은 어떤 자식을 개인적으로 볼 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다. 그럼 그 자식에게는 부모가 호의를 베푸는 거야. favor라고 그래요. 영어로 favor.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 한국 성경을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love라는 것은 모두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1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두를 다 사랑해야 돼. 조건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은혜가 있죠.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다 선택적이고 보다 구체적이잖아요. 그죠? 은혜 많이 받아서 나는 은혜로운 생활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패밀리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피플이 하는 소리가 아니죠. 은혜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영접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이 예비한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grace입니다. grace.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뭐냐면 favor예요. favor. favor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호의입니다. 호의.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 번역할 때 막 뭉텅그려서 번역을 했어요. favor를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favor를 은혜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뜻이 구체적이지 않고 희박해집니다. 그냥 특수한 뜻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원어나 영어 성경의 favor는요 굉장히 특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니까 favor라고 합니다. 그런 분의 예가 고넬로가 있죠. 사도행전의 10장에 고넬로가 보통 유대인들처럼 기도 생활도 했고 보통 유대인들처럼 뭐 구제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마음까지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뻤어요. 하나님이 기쁘니까 그에게 favor, 호의를 베풉니다. 그 호의가 뭡니까?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의 기도를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슨 호의를 베풉니까? 더 차원 높은 신앙으로 인도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내서 그 가정에서 설교 복음을 듣게 하고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온 가정의 식구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 가정에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favor,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그의 기도 생활과 그의 구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롭고 너무나 그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뭐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칭찬을 받으면 내가 이름이 나서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진정히 그 불쌍한 유대인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favor, 호의를 그에게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베풀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죄사함 받은 은혜, 예배한 많은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웃게 해서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푸도록 페이버를 베푸도록 하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신학교 다니라 그러는가? 아 귀찮아. 난 늙어 치매기도 있고 머리에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도 알아. 지금 배워봤자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애쓰는 모습을 드리는 순수한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쁘다는 거야. 야, 너 같은 짱돌이 무슨 공부냐. 예수님이 봐도 한심해. 아 근데 그 짱돌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나와 앉아있고 막 졸면서도 듣고 뭐 그냥 애써. 하나님이 기뻐져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페이버, 호의를 베푸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페이버를 보고 여러분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에 딱 호의를 베푼다니까. 우리 집 사모님 같은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우리 집에 있는 비바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거 페이를 그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거든. 우리 강아지. 아우 내가 강아지. 어디 가도 사진을 보이고 이러니까 막 하나님 볼 때는 딱 그게 포인트거든. 그래서 저한테 좀 잘못해도 걔가 아파요. 그날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면서 저를 좀 비난을 하거나 저에게 핫타임을 주면 집에 가면 걔가 시들해요. 시들해. 그러면 막 예배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제가 목사님을 괴롭게 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반짝하고 걔가 나아요. 이야 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더니 사모를 다루는 방법은 걔밖에 없다. 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면 사모 같은 경우는 그 개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아플 때는 얼마나 기도빨이 좋은 줄 몰라. 저는 그 개를 놓고 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야, 기도 승리. 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잘 알겠죠? 페이버, 이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다른 성의를 주님께 보이고 남다른 노력을 할 때 우리 신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페이버, 호의를 베푼다니까요. 그게 바로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한글 번역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절대 안 받은 것처럼 나와 있죠, 그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도 받긴 받았어, 하나님. 제사를 드린 거니까.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더 기뻐해서 그에게 페이버, 호의를 베풀었다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한글말로만 딱 보면 아벨 제사는 무조건 받았고 가인은 deny, 거부했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만 하네, 뭐. 이렇게 또 동정한단 말이야, 가인을. 근데 그게 성경의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페이버를 베푼 거예요, 아벨한테. 가인의 제사도 받긴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흡족하지는 않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원하는 재물이 아니니까. 근데 가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첫 새끼의 첫 열매 기름을 드리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페이버,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덜 받은 것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이기 시작했으니까 살인 동기가 더 나쁜 거지. 그래서 가인이 막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이 막 때려 죽일까 봐 걱정입니다. 막 이러니까 주님이 표를 준 거 아닙니까? 생명의 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페이버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다 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 아니죠. 사랑을 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기뻐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호의를 베푸는 거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보니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에게는 얼마나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속에서 그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류하며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사랑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으니 이제는 페이버, 호의를 받는 고넬로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의지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 축복하십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신앙생활이 매번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점점 수준 높고 차원 높은 단계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로서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생할 때 회개하고 죄를 깨달음으로 속죄하신 주님의 많은 신령한 은혜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시는 페이버, 호의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어떠한 문제들이 풀려져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페이버요, 호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앙인보다 남다른 노력과 희생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남다른 섬김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웃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그 묶음과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우리의 가정 전후 좌우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 모든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흉악의 결박, 세대 간의 저주가 우리에게 아직 머물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천배 이르는 축복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